안녕하세요. 네. 더운 여름철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네. 드디어 다음 주가 수양회입니다. 수양회 통해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강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 요절은 36절입니다. 3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하고 1대1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몇 번 들었을 터인데 혹시 아시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 나라의 임금이 있었습니다. 아마 실화는 아니고 아마 예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 이제 경제 문제로 고통하는 이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가장 석학들, 경제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의 이 빈곤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경제대전을 집필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학자들이 아마 몇 년간 합숙하면서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경제대전을 만들었는데요. 수십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나도 이렇게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수십 권의 책을 읽겠느냐, 나가서 일하고 돈 벌 시간도 부족한데 좀 줄여봐라 좀.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다시 머리를 쥐어 짜고 줄이고 또 줄였습니다. 마침내 한 권으로 줄였습니다. 보니까 충분히 줄일 수 있구나. 한 페이지로 한번 줄여봐라. 죽을 힘을 다해서 줄였습니다. 잘하네. 한 줄로 한번 줄여봐라. 다시 온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한 줄로 줄였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온 나라 백성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한마디를 붙들고 공짜로 이렇게 해먹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그 나라의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이 이 일화가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일화를 말씀드리는 까닭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기 좀 힘들 수 있잖아요. 너무 바쁘고. 그래서 하나 이야기로 한다면은 아마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이게 한 이야기로 압축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권의 진리가 압축되어 담겨져 있는 귀한 성경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란 문맥에 따라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혹은 거짓이 아닌 참된 생명, true life, 곧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율법 교사는 성경을 필사, 베껴서 적는 것이죠. 필사하고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 교사는 오늘날로 치면 해당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과연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깊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묵상 끝에 그는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과연 예수님은 이 깨달음을 알고 계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경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 얼핏 보기에 질문에 도로 질문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율법 교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그 답이 율법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율법의 말씀 안에 있으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율법 교사가 오랜 세월 묵상해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길이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은 원문상 상속받는다, 인헤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상속은 출신 성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하겠죠.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조목조목 다 지키는 것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주일날 빼먹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이거 저것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영생의 길이 그러한 자연적인 혈통이나 외적인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영생의 비밀이 여러 율법의 말씀 중에 한 말씀 안에 축약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하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사실은 율법 교사가 깨달은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 교사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 속에 영생의 비밀이 감춰져 있음을 깨달았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말씀은 How do you read it? How do you read it? 입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How do you interpret it? 하는 의미도 되고, 또 너는 그 말씀을 매일 어떻게 읽고 있느냐? 매일 어떻게 낭송하고 있느냐? 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이른바 쉐마라 하여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번씩 낭송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기 전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신명기 말씀을 낭송했던 것입니다. 또 해가 지면은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낭송하느냐,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은 이 쉐마의 말씀에 율법 교사가 질문한 그 영생의 길이 담겨져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 것이었습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2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예수님의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것을 깨달은 율법교사는 그가 깨달은 말씀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은 그의 답변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면 살리라, 곧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만약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28절에서 끝났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 그가 가진 중대한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질문에 내포된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 나 중심의 사고입니다. 사실 그의 나 중심 사고는 그가 던진 맨 처음 질문에도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사실 영생은 사람이 무엇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머리들이 율법교사처럼 머리가 좋으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준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일에 대한 보수가 됩니다. 반면 선물은 일방적인 호의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어떤 어메이징한 일을 한다고 해도 결코 그것이 하나님께 영생을 달라고 주장할 만큼 값어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시 황제는 천하를 통일한 후에 사람을 늙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 동녀를 보내 천하를 다 뒤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어 의사에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만약 고쳐준다면 내 전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아무리 큰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생을 싹스로 달라고 주장할 만큼 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죠? 네,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48m. 지구에서 가장 높은 이 에베레스트 산도 멀리 우주에서 보면 작은 언덕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출중하여 지구를 뒤집어 놓을 정도의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터너티,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작은 먼지 티끌 하나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 작은 일을 해놓고 영원을 싹스로 달라고 주장한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네, 사형리 그 이미지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형리. 네, 사형리라는 전도책자가 있습니다. 이 전도책자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그림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삶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에 밖에 계십니다. 그러죠?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자, 또 다음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그는 그의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 네. 방금 육벌 교사가 낭낭한 목소리로 암송한 신명기 6장 5절 쉐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의 말씀을 내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거는 이제 막 남녀가 연애하듯이 그런 감정적인 그런 애정, 이제 물론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하면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1차적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며 행위에 대한 싹시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하는 말과 그 질문을 볼 때 여전히 그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나는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까? 사실 이러한 나 중심의 사고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결과 생겨난 현상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삶에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나에게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인간은 마치 순박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환경 자체가 고통스럽고 열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더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삶을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노동자가 임금을 너무 적게 주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스스로를, 그 사람의 용접 기술이 있었는데 스스로를 용접하여 자기를 가두는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감옥 이렇게 사진 보신 분 계시죠? 굉장히 꼼짝달싹할 수 없는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갇혀 있었습니다. 이 노동자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아라는 감옥에 가둡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에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는 사람을 보면서 그 아픔을 좀 공감해주고 싶은데, 같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주고 싶은데 별로 이렇게 전혀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아담과 하와가 강한 자의식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열매로 자신을 가린 것처럼 자아가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 자아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자의식이 너무 강하고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옷을 입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말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합니다. 저도 사실 메시지 전할 때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합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입니다.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메시지를 저렇게 전하지? 이렇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자의식은 사실은 정상입니다. 이런 자의식이 있기에 예의를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적으로 과도한 자의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자의식으로 인해 마음의 자유함을 잃고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자의식 또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여러 가지 현대인이 고통하는 정신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발사되듯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의 원인이 됩니다. 본문의 서기관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율법교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을 도구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교사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예. 자, 율법교사의 생각의 프로세스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생각 과정은 이러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지. 자,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이런 사람들이다.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잘 사랑하면은 내가 마침내 원하던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자, 율법교사의 치명적인 오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생각 방식의 출발점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올바른 생각의 프로세스 과정은 이러합니다.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이 소중하듯 하나님이 저 이웃에게 주신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뜻이구나. 본래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교사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고 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율법교사는 최대한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제한하고 싶어요. 제한해야지 자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마 예수님께 기대했던 답변은 같은 유대인만 사랑하면 된다. 혹은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만 사랑하면 된다. 이런 답을 원했을 것입니다. 혹은 같은 율법교사만 사랑하면 된다. 다음으로 그 율법교사의 잘못된 생각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이웃을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고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도구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자기를 낳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악한 강도도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너는 절대 강도 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그 원인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뭔가 부모의 목적을 위해 자녀를 도구화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세상에서 못다 이룬 인류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어주기 바라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부모의 사랑은 종종 자녀의 마음에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적인 부모의 올바른 사랑은 비록 나의 자녀이지만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이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목자님들은 양들을 사랑하지만 그 양이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존심과 명예를 세워줄 도구로 생각하거나 나의 자랑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 자랑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너희를 자랑한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양들 또 열매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이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의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헛된 허영심을 충족할 의도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문제를 아시고 그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한 비유 말씀을 주십니다. 30절로 35절을 보십시오. 30절로 35절을 형제 자매 순으로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대에 있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답은 여리고입니다.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50m. 예루살렘은 해수면 위에 800m.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한 1000m 정도 위치가 차이가 있죠. 또 약 2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길이 잘 닦여져 있지만 당시에는 거치고 험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길 주변에는 동굴도 있어서 강도가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종종 해치곤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강도의 위험을 피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혼자 이 길을 내려왔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있던 강도들이 칼을 들고 야 이리 와봐 부르고 그의 지갑을 강탈했습니다. 지갑만 강탈하고 보내주면 좋은데 혹시 경찰에 신고할까 봐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서 반쯤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을 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본 후 쓱 피하여 맞은편 길로 지나갔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새로 마친 제사장 복에 피가 묻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를 병원으로 운반하다가 죽으면 부정해져서 일주일간 제사장 직무 정지가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율법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의 소리를 애써 무시하고 눈을 질끈 감고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길 반대편으로 펄짝 뛰어 바쁘게 길을 갔습니다. 잠시 후에 한 레인이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레인은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지내는 종교인입니다. 그는 멀리서 제사장이 그를 희끗 보고 쓱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나도 지나가도 괜찮겠지 생각하고 제사장이 한 그대로 반대편 길로 펄짝 뛰어 청청걸음으로 길을 갔습니다. 얼마 후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치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되었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에 의해 극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길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한 유대인을 보았습니다.
그가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평소 우리를 무시하던 백인, 아니 유대인이구나. 그렇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더니 잘 되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도 무심치 않으시고 벌을 내리신 모양이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의 모든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차별과 편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강도를 만나 피 흘리며 쓰러져 죽어가는 그를 보며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울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마지막 작별의 인사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며 눈도 감지 못하는 그는 얼마나 슬프고 고독하고 외로울까 생각했습니다. 이때 쓰러져 있는 그의 고통과 아픔이 그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그에게도 바쁜 여행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응급조치를 한 후 그를 짐승에 태워 근처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상처에서 나오는 진물을 닦아주고 새천으로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응급한 상황은 지나고 환자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을 확인한 그는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환자를 계속 돌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2데나리온은 노동자 이틀 품삯이므로 오늘날로 치면은 2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당시 여간비가 하루에 12분의 1 데나리온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한 달 수바치였습니다. 그는 만약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인 여관 주인은 사마리아인의 선행에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 교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하는 나 중심의 관점에서 과연 누가 피 흘려 쓰러져 죽어가는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는가 하는 그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좀 도와주렴 하는 그 이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생각 방식,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까 맨 서두에서 수십 권짜리 경제대전 다 읽으면 좋겠지만 먹고 사느라 바쁘니까 한 줄로 축약해서 잘 먹고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하게 읽고 연구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바쁘잖아요. 다 하나로 영생의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의 이야기로 답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율법교사는 나의 구원, 나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나의 구원과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 혹은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돕기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시는 이웃을 바라보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행복할 줄 알았으나 오히려 죄와 죽음의 강도를 만나 피 흘리며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신문 일간지를 펼쳐보면 죄와 죽음의 강도를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한 청년은 술잔에 마약을 타서 마시다가
실수로 치사량 이상을 넣어 그 술을 마시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또 어떤 한 의대를 다니는 청년은 죽을 고생을 다해 수능을 공부하고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그의 부모님이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정욕의 죄의 강펀치를 맞고 버스에서 몰래 잠든 같은 학교 여학생 다리를 찍다가 걸려 그 길로 경찰서에 붙잡혀 갔습니다. 죄의 강펀치를 맞은 그는 의대 공부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와 죽음의 강도를 만나 피 흘리며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가득 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하던 것 같은 차별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8장 4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자가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당시 유대인을 향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멸시하고 욕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셨습니다. 유대의 온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종래에는 유대인과 온 인류를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3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쓰러진 사람의 참된 이웃인가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답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존심상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와 같이 하는 행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비유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쓰러진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 스스로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강도를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나를 위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셔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수양에 죄와 죽음의 강도를 만나 거반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초청하여 생명을 얻도록 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8절로 42절을 보겠습니다. 38절로 42절을 형제 자매 순으로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는 정성스럽고 맛나는 음식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언니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소 짜증이 난 마르다는 예수님께 동생을 타일러 언니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 맛난 음식으로 나와 제자들을 섬기려 하는 것이 가상하다만 김치찌개하고 몇 가지 반찬만으로도 충분하니 나는 네가 맛난 음식으로 나를 섬기는 것보다 내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기쁘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분주하게 일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강도를 만나 피 흘려 쓰러져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죄와 죽음의 강도를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